반갑습니다. 네. 한층 더워진 날씨에 우리 교도님들 몸과 마음에 건강한 기운이 가득하길 염원드리며 원기 105년 6월 14일 일요 정례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신불 상한전에 불전헌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정과 독경이 있겠습니다. 화분과 같이 텅 빈 마음을 비추기에 한 주간을 산란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단전에 마음과 기운과 호흡을 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공부를 시성으로 하여 징그리래. 그대는 입을 지연정 당그리래고 해도르니 아니하리로서 이런 의력을 얻도록 하지 서원하고 이런 의재성 아파도록 하지 서원하. 원불교 105년 한남교당 비전 서원문. 한남교당 교구당 세우는 우리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을 심 온 세상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기 105년 편안하고 아름다운 법도량에서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며 교육훈련을 인재를 양성하는 교당 건배와 사령으로 법열이 충만한 교당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당 교화의 성공 모델이 된 교당이 되기를 선하. 다음은 설명 기도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과 정성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음감지위, 법률음감지위, 원기 105년 6월 14일에 원불교 안암교당 교도일동은 삼가 재개하였고 법신불 사한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읍니다. 이번 한 주도 사님의 은혜에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하고 다시금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의 중턱에 자리했습니다. 시작에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 다시금 돌아보는 우리들입니다. 스승님께서는 허공과 같이 빈 마음을 근본하면 항상 진급이 되고 이 빈 마음을 바탕하여 상을 떠나면 항상 은혜를 입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은혜 입었다는 상이나 해 입었다는 상을 없애고 항상 자신의 덕미침이 부족함을 살피라 하셨나이다. 사한이시여, 우리들 서원에 바탕한 삶 살아가고자 하오나 때론 지혜가 부족하여 또는 서원의 힘이 약해 마음의 요란함이 차오르곤 합니다. 그 요란함이 본래 자리가 아님을 순간순간 깨닫는 힘 갖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바른 방향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후렴하여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전쟁과 갈등 속에서 평화의 세계를 불러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신 순궁선열과 민주와 수호를 위해 기꺼이 앞장서 주신 선친님들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일상의 편안함 속에서 때로는 이러한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신 선열들의 은혜를 잊고 살았음을 참회하오며 호국영령들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옵나이다.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저희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 미치는 대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옵나니 마음의 국한이 한없이 넓어질 수 있도록 혼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은이시여,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일상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일이 그 존재의 이유가 있다 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의 이 시련도 분명 이유가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나이다. 배은의 결과가 무엇인지 실감하였으며 한편으론 너와 내가 사람과 동식물이 모두 하나라 하심을 실감하고 있나이다. 지금의 깨달음으로 한 걸음 더 부지런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고자 하겠습니다. 부디 이 고난의 시간이 원만히 흘러가길 염원하오며 경계 속에 더 단단히 여물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후렴하여 주시옵소서. 자비
자비로운 사안이시여 우리들 마음에 담은 간절한 염원들이 순리에 따라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게 하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밝히는 은혜의 등불이 되어 상생 화합하는 낙원 세상 이룰 수 있도록 포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법어 합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으실 법문 말씀은 대산종사 법어 제3 훈련편 21장 말씀입니다. 대산종사 법어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런 쌍 서원문을 외우는 것이 기질을 변화시키는 데 더없이 좋은 방법이 되나니 이런 쌍 서원문을 지성으로 외우다 보면 언어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없는 자리에 마음이 머물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정멸궁이요 열반나게의 자리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를 알아 나 없음에 나 아님이 없는 자리에 머무시나니 이것을 알면 세세생생 잘 살 것이요 모르면 맹인이 물고기를 잡았다가 묻혀버림과 같을지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니라. 대산종사 법어 제3 훈련편 21장 말씀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공부인의 생활 표준이 되는 일상 수행의 요법과 상시 응용 주의사항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각자의 마음과 생활에 들조하시면서 암송하시겠습니다. 교전 54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공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오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교전 57쪽 상시훈련법입니다. 상시훈련법. 공부인에게 상시로 수행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6조를 정하였나니라. 1. 상시응용 주의사항 1.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2.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보아 미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3.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4. 경전법규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주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5. 석관으로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6.
모든 일을 처리한 뒤에 그 처리권을 생각하여 보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실행이 되었는가 못되었는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2.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 1. 상시응용 주의사항으로 공부하는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그 지낸 일을 일일이 문답하는 데 주의할 것이오. 2.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오. 3. 어떠한 사항에 특별히 의심나는 일이 있고 보면 그 의심된 바를 제출하여 지도인에게 해오 얻기를 주의할 것이오. 4. 매년 성기에는 선비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선원에 입선하여 전문 공부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5. 매 예외날에는 모든 일을 미리 처결하여 놓고 그날은 교당에 와서 공부에만 전심하기를 주의할 것이오. 6. 교당에 다녀갈 때에는 어떠한 감각이 되었는지 어떠한 의심이 밝아졌는지 소등 유무를 반주하여 본 후에 반드시 실생활에 활용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성가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가는 임미란 지휘자님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불러보실 성가는 194장 일원의 광명이입니다. 일원의 광명이 비추는 곳으로 신앙문에 들어서니 활짝 트인 인생길 이 길이 인생의 길 우리의 길 복락의 길 은혜의 길이 이 길이라네 일원의 광명이 비추는 곳으로 수행문에 들어서니 활짝 트인 공부길 이 길의 공부의 길 우리의 길 광명의 길 기다리리 이 길이라네. 감사합니다. 네, 거의 처음 불러본 노래인데도 이렇게 같이 부르니까 참 좋네요. 네, 이어서 박세영 교우님으로부터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일원상 서원문 7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는 일원상을 모본하라입니다. 일원상 서원문 7번째 시간인데 제가 일원상 서원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7번째까지 할 줄은 몰랐고 한 5번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니까 조금 더 마음을 챙겨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지만은 복습을 좀 하는 의미에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부터 들어갑니다.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고 사리를 원만하게 알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것은 사막이죠. 사막을 이제 대종사님의 표현으로 만든 겁니다. 모본이라는 것은 이론상을 채받는다. 이론상을 닮아간다. 대종사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이에요. 설교 중에 이론상을 모본하라.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다. 수호라는 것은 공격적인 용어인가 방어적인 용어인가 했을 때 방어적인 용어다. 방어적인 용어라는 건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방어적이다. 지킬 게 있어야지 수비라잖아요. 그죠?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은 따로 구하지 않아도 내가 수행을 하지 않아도 법이 높거나 법이 낮거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여자이거나 남자이거나 인종이 서로 다르거나 상관없이 이미 본래 청정한 본래 원망 부족한 그 마음은 가지고 있다. 시작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승님은 저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지 같은 수행을 하지 말라. 구걸하는 수행을 하지 말라. 우리는 이미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시작하는 거죠. 수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면 됩니다. 본래에 갇혔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자성자리를 지키는 공부, 심지를 지키는 공부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이게 금이라고 하는데 금에 똥이 묻었어요. 그 버리시겠어요? 닦아서 쓰실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똥도 묻고 먼지도 묻잖아요. 그럼 버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걸 버리시겠습니까?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 자체신데.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좀 하다가 안 되면은 내가 본래 부처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위원회 체성이 합일이 안 되죠. 시작은 내가 부처다.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작은 내가 원래 부처다. 다만 경계에 따라서 내가 조금 잘못 나온 거지 원래는 부처다. 나는 원래 금덩어리다. 이것이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죠. 한 번씩 닦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 가운데 일심을 구하지 말라. 좀 죄송한 편이지만 거지 같은 수행을 하다 보면은 뭔가 항상 그냥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나한테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불안하니까 잠깐 뭘 찾아야 돼. 찾다 보면은 일심 가운데 일심을 구하게 돼요. 망념만 제거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되잖아요. 잘하고 있을 때는 굳이 뭘 또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 이 경쟁사회에 살다 보니까 뭔가 자꾸만 해야지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는 따로 뭐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돼요. 번뇌가 있을 때만 제거하면 되는데 이 번뇌의 뿌리라는 것이 있어요. 번뇌라는 것이 밖에서 생기기도 하지만은 내가 만들어내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은 계문을 어기면 번뇌가 생겨요. 생기는 번뇌를 없애는 공부도 하지만은 없앤다는 것은 내 자성 강명에 비추는 공부죠. 비치면 사라지니까. 그것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번뇌 자체가 안 생기게 살아야 돼요. 번뇌 자체가 생기게 살아는 것은 내가 계문을 어기거나 불의를 행하면 생겨요. 뭔가를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자선할 때 떠오르고, 그죠? 일할 때도 떠오르잖아요. 그게 번뇌를 생산하는 행위예요. 생기는 번뇌도 없애야 되지만은 번뇌를 생산하는 것도 멈춰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을 해주는 공부가 계문 공부가 그게 핵심이에요. 대종사님께서 계문하라는 것은 번뇌가 안 생기게 만들어주는 보호장치예요. 계문 많이 어겨보시면은 번뇌 엄청 치성합니다. 제가 많이 어겨봐서 알아요. 번뇌의 맛을 좀 보고 싶다. 이러시면 한번 계문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어겨보시면은 번뇌 속에서 아주 살 수 있습니다. 온전할 때는 그냥 온전함을 지키고 일어나는 번뇌만 제거하고 번뇌를 생산하지 않게 바른 생활을 하면은 번뇌가 생산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되면은 훨씬 빠르게 수행이 되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신을 수호한다는 것은 마음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마음, 나가는 마음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봐야지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 교당에도 CCTV가 2개 있습니다. CCTV가 왜 있겠어요?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CCTV죠. 검문소라는 것은. 봐야지 지키잖아요. 그리고 번뇌 자체가 잘 안 생기게 마음의 근력. 저는 뭐 근육이 별로 없어서 한 1, 2kg짜리만 들어도 힘든데 근력이 생기면은 뭐 2, 30kg짜리 들어도 힘들지 않잖아요.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공부라는 것은 자성과 연불 공부죠. 정할 때. 가만히 있을 때는 자성과 연불을 하고 잠심 공부라고 합니다. 잠심. 잠심 공부라는 것은 마음을 들뜨게 하지 않는 거예요. 들뜨게.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막 무게 잡고 지내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마음이 들뜨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육군문을 개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 내가 옷에 관심이 많은데 옷 선전을 홈쇼핑에서 하면은 순간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또 뭐 있으면 확 올라오는데 잠심 공부는 그 들뜨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는 공부, 잠심 공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공부가 수호하는 공부죠. 근데 일이 없을 때는 자선하고 연불하고 잠심 공부를 하고, 일이 있을 때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소하는 공부. 일이 있을 때는 마음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요. 가만히 있을 때 보는 게 쉬워요. 움직이면서 보는 게 쉬워요. 가만히 있을 때가 편하잖아요. 일을 할 때는 더 힘듭니다. 일을 할 때는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면은 내 습관대로 많이 나가요. 사람이. 내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습관과 업력에서 벗어나는 공부가 지키는 공부예요. 습관과 업력으로 가려는 것을 내가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그것이 빈 마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원불교는 마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도 지켜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몸 수호를 잘 못해서 장애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런 것처럼 몸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몸을 지키는 공부가 대표적으로 단전주선법, 수승화강. 저도 보면은 제가 감정적으로 동요됐을 때는 불기운이 밀어 올라가 있어요. 반대로 해야 되죠.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불기운을 밑으로 내리고. 근데 말을 많이 하면 불기운이 위로 올라와요.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잡념이 많으면은 불기운이 위로 올라옵니다. 얼굴이 이렇게 좀 상기가 돼 있다 그러면은 말을 많이 하거나 잡념이 많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한 건데 새로운 느낌이신가요? 새로운 느낌이시면 좋아요. 제가 한 거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사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 사리 연구 공부죠. 종교적으로 안다는 것은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안다는 것은 지식이 많다는 건데, 요새 가장 지식이 많은 것은 지식인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포털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분별지라고 합니다. 분별지. 끊임없이 새로운 게 나오니까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지식, 분별지. 끝이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반야지, 마음의 광명. 근데 그 광명은 어떻게 나오냐? 마음이 텅 비었을 때 밝아집니다. 가장 정확한 판단은 마음이 텅 비었을 때 나와요. 경험하시잖아요. 자녀나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부부관계법, 자녀하고 대화하는 법 소용이 있어요? 별로 소용없어요. 그때 어떤 게 중요해요? 마음을 딱 비우면 보이잖아요. 그대로. 그때 나오는 시사가 정확하죠. 원군 친수에 끌리고 내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근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자가 그러면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교도님들이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것도 분별지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정산 종사님께서는 그것은 분별지가 아니라 근본지를 단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리를 원만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치에도 밝고 일에도 밝아야 돼요. 원불교는 단순히 이치만 밝은 것을 밝다고 하지 않잖아요. 교리는 훤한데 일에는 어두워요. 그건 원불교에서는 사리를 원만한 사람이라고 안 해요. 조각도인이라고 하죠. 원불교는 교리도 잘 알아야 되지만은 일도 잘해야 돼요. 그것을 이무에 사무에, 이치에도 걸림이 없고 일에도 걸림이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 첫 번째는 배워야 된다. 배우려면은 하심이 있어야 되죠. 예. 내가 잘났다는 생각이 있으면 잘 안 배우게 되죠.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고, 배우는 것은 지식이고, 배우고 나서 의문이 생겨야 된다. 의문이 생겨야지 깨달음이 된다. 그런데 그 깨달음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면 안 된다. 감정을 받아야 된다. 스승한테,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한테. 그래야지 내가 아는 것이 오각, 잘못된 깨달음, 평각, 부분적인 깨달음이 되지 않는다. 그래야지 원만해진다. 배우고 의문이 생기고 그것을 나보다 더 지자한테 감정받고, 그러면은 오각이나 평각이 아니라 원만하게 됩니다. 이것을 원만하게 안다고 하고, 근본지의 바탕에서 차별지를 아는 것을 성리대전이라고 합니다. 예. 빈 자리에서 비춰서 아는 것, 그것을 성리대전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리를 알고 싶으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진리지만은 진리의 조화를 알고 싶으면은 천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천지의 조화. 그래서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는 진리의 조화를 내 심신의 조화로 바꿔가는 공부예요. 이렇게 하면 좀 어렵죠. 쉽게 해볼게요. 비가 내립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비를 더 많이 뿌려주고 마음에 안 드는 데는 비를 더 덜 뿌려주나요? 안 그렇잖아요. 햇볕이 비칩니다. 평당 가격이 비싼 데는 좀 더 비춰주고 평당 가격이 좀 낮은 데는 좀 덜 비춰주나요? 상관없잖아요. 그냥 비칠 뿐이잖아요. 그냥 할 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원근 진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희노애락이 있어요. 기분 좋을 때는 대강 열애같이 나갔다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바늘구멍 하나가 안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천지는 안 그렇잖아요. 천지가 기분 좋다고 햇볕만 계속 내려주고 기분 안 좋다고 비만 내리지 않잖아요. 천지는 그냥 이치 따라서 운행할 뿐이죠. 우리도 그냥 원근 진소에 끌리지 않고 희노애락에 끌리지 않고 천지처럼,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옹졸할 때는 하늘 한번 바라보시면 되죠. 천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에요. 진리의 조화를 나의 마음의 조화로 보는 것. 그래서 그 천지팔도를 말씀하셨죠. 그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공부예요.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 이제 본인 보기에 이것은 부처가 되는 습관이고 이거는 중생으로 사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처의 습관, 부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부처의 습관을 만드는 공부가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예요. 부처의 습관이 진리의 조화예요. 그렇잖아요. 예. 부처님은 진리대로 사는 거니까. 그리고 아는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공부, 지행을 합일시키는 공부. 저도 해보면은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내가 아는 것을 실현해 봐야지 그것이 현실적인 지식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는 때에 맞는 심신작용.
중도행을 해야 되잖아요. 원불교 처음 오시는 분한테 대강열애의 공부법을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왜? 자선 2시간씩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말이지만은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코로나 이 시기에 바자회 같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시대와 상황과 사람에 맞게 하는 것이 때에 맞는 심신작용. 이것을 중도행이라고 합니다. 중도행. 중도행이 많이 된 분은 취사의 격이 달라져요. 아, 저 사람은 행동하는 격이 다르구나. 제가 법사님들을 보면은 취사의 격이 확실히 다르시고, 특히 우리 회장님을 보면은 그 행동하시는 취사의 격이 한 단계 높으신 것 같아요. 예. 중도행을 하시니까 그냥 행동하면은 격이 좀 다르고요. 중도행을 하면 격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예. 우리 교도님들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억만번 유문형 공부를 해라 라고 하셨죠. 부처는 부지런 딴딴이다. 예. 부지런한 사람이 부처다. 이것이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 단락인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이 합하도록까지 서원하고, 바쁠 때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이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이거 하면 이런 소소하면 다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예. 거의 예,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일원의 위력을 얻는 공부는 어떤 공부예요? 일원의 위력을 얻는다는 건 뭘까요? 제가 일원의 위력을 얻고 살고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 아프고 나서 알았습니다. 아프고 나니까 그냥 교도님들이 안부 전화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걱정해 주시고요. 예. 일원의 위력이라는 것은 신앙이거든요. 위력은 신앙이에요. 왜 신앙이냐? 위력이 어디서 나와요? 위력은 사은에서 나와요. 위력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사은에서 나오지. 내가 직장에서 힘들어요. 그럼 직장에서 힘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누구예요? 제가 해결해 줘요?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해결해 주죠. 그렇잖아요. 그럼 직장에 있는 동료는 무슨 은이에요? 동포은이잖아요. 가족 관계가 힘들어요. 제가 해결해 줘요?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예. 제 이야기가. 가족하고 해결 봐야 되잖아요. 가족 부처님. 직장 문제는 직장에 있는 부처님하고 해결하고, 가족하고 문제는 가족에 있는 부처님하고 해결해야죠. 동포 부처님하고 해결해야겠죠. 위력이라는 것은 사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위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위력 속에. 위력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차이지, 지금 여기 위력 없이 올 수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지진 났어요. 교당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잖아요. 천지의 은혜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 부모님이 안 계시면 존재 자체가 없는데, 동포님 덕분에 왔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오셨든지 대중교통을 타고 오셨든지, 없으면 못 오시잖아요. 동포운, 동포의 위력. 그렇죠? 지금 제 부족한 설교지만은 이 말씀을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변화가 있다면은 그거는 무슨 은이에요? 뭐의 위력이에요? 법률의 위력이잖아요. 교도님들은 어차피 위력 속에 살고 있어요. 다만 위력을 많이 받는 사람과 적게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그 위력은 어디서 오느냐? 대산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가 끊어지면 위력을 얻는다. 내 개인적인 일을 할 때는 나하고 친한 사람만 도와주지만은 교당 일을 할 때는 교당 분들 전체가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사사가 끊어졌으니까. 교당 일 할 때는 내 일이 아니잖아요. 공중일이. 그러니까 위력이라는 것은 사사가 끊어지면 생긴다. 성자들은 사사가 끊어진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위력을 얻고 싶으면은 사사를 없애야 돼요. 사심을. 그러니까 성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 별로 많이 안 하시죠. 네.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인을 안 해봐서 어쨌든 온 인류를 위해서, 전 생명을 위해서 하시죠. 사사가 끊어지면은 위력을 얻는다. 그래서 기도를 욕심으로 하면 위력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기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 개인적인 기도와 전 생명을 위한 기도를 균형 있게 해야 된다. 왜냐면은 자, 내가 시험을 봐야 되고 공연을 해야 돼요. 근데 코로나19가 계속 발생하면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안에 내일도 잘 되는 거지, 우리나라와 별개로 내가 잘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큰 거 안에서 작은 거가 돌아가지, 큰 일원쌍이 돌매 작은 일원쌍이 돌지, 큰 일원쌍이 안 도는데 작은 일원쌍이 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 기도만 한다는 것은 작은 일원쌍만 돌리는 거예요. 큰 일원쌍이 같이 돌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 없는 보훈이 가장 큰 기도다. 그러니까 보훈활동, 천지보훈행, 부모보훈행, 동포보훈행, 법률보훈행, 보훈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예요. 보훈을 통해서 위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만약에 위력이 없다면은 천지보훈의 조목, 부모보훈의 조목, 동포보훈의 조목, 법률보훈의 조목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력의 가장 궁극은 제가 보기에는 무아봉공이죠. 위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력을 얻는 가장 큰 길은 보은행이다. 그리고 위력은 사언을 통해서 나타난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산 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대산 종사님과 함께 담 쌓는 일을 하는데 대산 종사님이 이렇게 하시더래요. 이 일의 공덕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공덕을 어머니 천도를 위해 올리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신 뒤 작업을 시작하셨대요. 그러니까 대산 상사님은 위력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은행을 하시면서 위력을 바라시고, 위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은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조금이라도 보은행을 해야지 위력이 나타난다. 이게 대산 상사님의 실화고요. 벽돌 쌓는 것은 대산 상사님은 아니십니다. 제가 따온 거고요. 자, 그러면 이론의 체성에, 이론의 위력을 합하는 공부는 신앙이에요. 사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것은 뭐죠? 수행이에요. 대표적인 수행이 뭐죠? 좌선이 있죠. 마음에 망념이시면 체성이 합한다. 이게 합해진 거예요. 사사가 끊어지면 위력이 생기고, 망념이시면 체성이 합한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한 법문이에요. 그래서 위력을 얻으려면은 사사가 끊어져야 되고, 체성이 합하려면은 망념이 쉬어야 된다. 망념을 쉬는 대표적인 공부가 어떤 거죠? 좌선이죠. 좌선이라 하면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다. 그러니까 망념이 쉬면 진성이 나타나요. 진성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만념을 쉬면 돼요. 예.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고민하지 말고 내 마음 안에 망념이 사라지면 잡념이 사라지면 편안해져요. 순서가 그래요. 어둠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불을 켜면 돼요. 망념 가지고 하는 공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살면서 망념이 망념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삶의 50% 이상이 아마 50% 더 될 수도 있겠죠. 망념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일원상 소문 하셨을 때 망념 몇 번이나 들어오셨어요? 저는 한 5번은 들어오던데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예. 먼저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망념에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망념이 재밌거든요. 계란이 병아리 되고 병아리가 닭 되고 닭이 닭을 팔아서 집을 사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망념과 따라가지 않고 망념과 놀지 않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망념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 망념이 일어날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면 망념이 생겨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 자체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는 것은 망념이 쉰다는 것은 원만 부족한 체가 된다는 것이고 사사가 끊어진다는 것은 지공무사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이 원망구족 지공무사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망념이시고 사사가 끊어진 것이 원망구족 지공무사예요. 그래서 이론상 서문이라는 것은 사없는 기도와 보은행으로 이론의 위력을 얻고 염불과 자선을 통해서 망념을 씌워서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운한, 이것이 이론상 서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론상 서원을 하시려면은 사사가 끊어지고 망념이 쉬면은 이론상 서원인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중요합니다. 사사가 끊어지고 망념이 쉬면은, 사사가 끊어지면 이론의 위력을 얻고 망념이 쉬면은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 예, 이것이 이론상 서원이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론상 서원문을 다 아시는 걸로 할 수 있습니다. 7주간 7번이나 들으신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이론의 위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외는 이론상 서문이지만 이렇게 한 단어 하나, 한 문장 하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뭔가를 더 알고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이게 그 동영상으로 해서 지금 카페에 다 설법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혹시 나는 오늘도 너무 새롭고 어제도 너무 새롭다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한번 쭉 훑어보시면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성가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함께 불러보실 성가는 198장 진리는 무한한입니다. 우리들은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갖고야 은혜를 거둔다. 원망하면 있던 복도 멀리 떠나고 감사하면 없던 복도 다시 찾아온다. 원망하는 생활을 감사로 돌리자. 상극의 생활을 상생으로 돌리자.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갖고야 은혜를 거둔다. 진리는 무한한 은혜의 빛이요. 우리들은 은혜 속에 한 생명 한 가족. 진리를 떠나서 살 길이 없고 은혜를 버리고 행복이 없다.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갖고야 은혜를 거둔다. 원망하면 있던 복도 멀리 떠나고 감사하면 없던 복도 다시 찾아온다. 원망하는 생활을 감사로 돌리자. 상극의 생활을 상생으로 돌리자. 은혜를 심어야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갖고야 은혜를 거둔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당 소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를 참고하셔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7일 일요일 김화성 실습 교무님은
50일간의 교당 실습을 마치고 대학원으로 복귀했습니다. 11일 목요일 오후 2시 박세훈 교무님은 익산시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제작하는 디지털 익산문화대전 동영상 콘텐츠 중 원불교 소개 영상 촬영을 하셨습니다.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안암교당에서 일반 법회 성가 지도를 해주실 오늘 함께 해주신 임미란 지휘자님과 사전 미팅이 있었습니다. 13일 토요일 오전 8시 박소희님, 이명용, 임무성님 외손녀 되시는 분의 공무원 시험 합격 기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난주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마음공부 학사 마련 희사 금액입니다. 강준일, 이명용, 권수정, 김시만, 우진숙, 김원덕, 황인천, 이삼성, 이태성, 장문선, 김여은, 박희정, 서현정 교도 합 41만 5천 원, 현재 기금 총액 5억 3,650여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합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교당 일정입니다. 먼저 법회 출석은 당분간 온라인 출석도 인정합니다. 법회 수곡 모두 카페에 올라온 후 일주일 안에 기도식을 포함한 전체 풀 영상을 보시면 출석 인정이 되고요. 댓글을 꼭 달아주시고 혹은 단장님께 시청한 후에 말씀을 꼭 해주셔야 출석으로 체크가 됩니다. 일주일 이후 3주 안에 보시면 0.5일 인정이 되므로 조금 늦었다 할지라도 꼭 시청하시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7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 공부방에서는 정전 제1 총서편 교법의 총서를 공부합니다. 장소는 당분간 대각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카페 영상 자료실과 원불교 TV에서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원불교 방송 시간 참고해 주시고요. 10일 수요일부터 17일 수요일 일주일간 전성욱 교무님은 전무출신 훈련에 참석 중이십니다. 14일 일요일 오후 12시 30분 이삼성교도 차량 기도가 있었습니다. 14일 일요일 당분간 일기 공부 모임 2위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일기 공유해 주시면 박세영 교무님과 미인의 인원들이 같이 감정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20일 토요일 오전 9시 청년 회장단 회의가 소법당에서 있습니다. 21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일요법회에 이성조 교도님의 나의 대종경 법문 강연이 있습니다. 일반 법회 후 교화 협의회가 있습니다. 23일 화요일부터 30일 화요일 박세훈 교무님은 전무출신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27일 토요일 오전 8시 청년 단장 중앙단회가 문화원에서 있습니다. 28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법회 후 교화단회가 있습니다. 교화단 책자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원불교 기초다지기 신입교도 훈련이 안암문화원에서 있습니다. 법회 예절, 교도 사종 의무, 용어 해설 및 원불교 역사 1기법에 대한 공부가 있습니다. 입교하신 지 3년 이내인 교도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도 누구나 환영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공지가 있습니다. 지금 뒤에 유정란과 해찰보리쌀 3kg짜리가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요. 품질이 아주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 진타원 신혜숙 교수님의 그 매실 농장에서 매실 아주 잘 여물어 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세척을 다 해놓으셨는데 이게 꼭지 따는 일을 손이 좀 많이 가서 이따가 끝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도란도란 앉아서 적당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법회 후 로비의 뒷부분에 떡과 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져가시거나 법당 내에 지금처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법회 후 청소는 일반 4단에서 수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 법회 후 청소는 일반 1단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법회 공덕으로 더 편안하고 은혜로운 한 주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05년 6월 14일 정례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